앞뒤좌우 돌아보시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이전에게 은혜받기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이전에게 은혜받기 생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작가가 쓴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목 그대로 이 소설이지만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그동안 궁금해왔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소설입니다. 너무 재밌어서 서점에서 그 자리에서 한번 쑥 읽고 사서 집에 가서 또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 한 가지를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해놓은 대목인데요. 그 어떤 인간의 삶도 그 어떤 인간의 선한 삶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그런 선한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계속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 나오는 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선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선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십니다. 명함 되게 얇잖아요. 그리고 명함 한쪽에 당신이 생각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나쁜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라고 합니다. 누굴 적었을까요? 히틀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히틀러 정도면 인류 역사상 가장 나쁜 사람이겠거니 히틀러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명함 반대편에 이제는 당신이 생각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선한 사람의 이름 한번 써보십시오. 닉은 고민하다가 마더 테레사 이름을 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이제 이 명함을 인류 역사라고 쳐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사람을 히틀러라고 적었고 가장 선한 사람을 마더 테레사라고 적은 이 명함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층 로비에 히틀러의 이름이 바닥으로 돼서 이 명함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테레사와 히틀러 사이에 그 얇은 그 사이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준은 당신이 생각한 선함의 기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의 선함은 바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있습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름도 그 테레사와 히틀러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 얇은 종이 안에.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과 비교했을 때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비교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테레사의 삶과 히틀러의 삶은 분명히 선과 악이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테레사건 히틀러건 그 사이에 있던 그 어떤 사람들이건 거기서 거기라는 말씀이죠. 테레사의 선함도 히틀러의 악독함도 하나님의 선함에 비해서는 한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4장에 접어들었는데요. 구원의 교리는 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새 삶을 얻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1, 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없느니라. 유대인들의 조상이자 그들이 너무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선한 삶을 살았던 마더 테레사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엔 근처에도 못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테레사도 아브라함도 인간 앞에서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의, 인간 앞에서의 자랑은 다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는 것,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자손이 내 자손이다. 이 별들이 내 자손과 같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입니다. 이 바로 전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미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에 크게 낙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에는 첫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룰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게 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수반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능력과 사랑과 신실하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에 신실하심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셨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침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셔서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백성에게까지 도무지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까지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모든 구원의 역사,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거저 누리는 것이기에 그것이 은혜이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람이 일을 해서 합당한 일당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시간에? 8,350원이죠. 1시간 열심히 일하면 8,350원 받는 거 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도 그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당연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은혜이자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죠. 비유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아침부터 일찍 찾아 나섭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퇴근 시간 1시간 전까지 오후 5시까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대로 불러다가 일을 시키죠. 그리고 6시에 일을 땡 마칩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몇 시에 왔던 상관없이 하루 일당을 모두 다 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이 같아? 일당이 왜 같지? 이거 불공평한 하나님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왔던 포도원 주인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9시에 왔건 12시에 왔건 3시에 왔건 5시에 왔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9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교만입니다. 포도원 주인 9시에서 아침 일찍 부르는 사람은 아마 신체 건강하고 흠이 없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먼저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못 구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쓰고 싶어 하지 않은 왜소하고 병들고,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일당을 벌어야만 하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야지만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죄인 같은 모습의 일꾼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것이랑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서 일을 하고 동일한 대가를 받아가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9시에 부름을 받은 건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죄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죄인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일당을 주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것이다라고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은혜이자 복음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삶을 선하게 살아서 남들보다 조금 더 교통규칙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종종 믿음에 대한 선행을 인간의 공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죠. 그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헌신된 마음이 나타낸 것뿐입니다. 전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물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이란 마치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일꾼들을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줘서 일하라고 시키시는 자비로운 주인의 요청 같은 것입니다. 연장을 제대로 들지도 않고 땀을 제대로 흘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치 일당을 다 주는 것을 보고 이것이 나의 공로다 라고 말할 노예들은 하나도 없겠죠. 그 은혜를 거저 받아들이는 겸손함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로 없이 이 선물들을 드리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선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죠?
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십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일을 하지도 않고 보수를 받는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저 선함을 인정받았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받으신 지금까지 살면서 받으신 선물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 떠오르는 것 있으십니까? 그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 과연 비교할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은혜를 좀 쉽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지금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운전을 하러 가다가 제 앞차와 제가 똑같이 위법을 했습니다. 경찰이 나와서 제 앞차는 잡았는데요. 전 안 잡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최소 6만 원에서 7만 원 그냥 거저 제가 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에 비할 바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감사하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부러워하게 되고 저것을 받아야 내가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인데 내가 저거 받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라는 그 어떤 조건부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그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보다 이전이며 할례보다 이전입니다. 이것은 공로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장 확실한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도리도 그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은혜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도 그 어떤 공로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무엇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복해 했다는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하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훌륭하죠. 하나님 말씀에 조건 없이 온전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나라 했더니 진짜 떠났습니다. 자식을 바치라 했더니 진짜 바쳤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랐죠. 조카 롯에게 다 좋은 길을 다 양보하던 그 모습만 봐도 그 넓은 마음 우리는 사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정도 아브라함의 선행이라면 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 율법을 저 정도로 철저히 지키면 율법을 저 정도로 철저히 지켜서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나 바울은 이를 완전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율법이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바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만큼 훌륭한 인물이 있을까요? 하지만 다윗도 죄인이었죠. 자신이 사랑하는 신하를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은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하였을 때 다윗은 그 즉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건을 중심으로 시편 32편을 써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32편 3절에 나와 있고요. 그러나 용서를 받고 나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읽은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인용을 하였죠. 여기서 다윗이 사함을 받고 복되다라고 한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그 수많은 공적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릴 만큼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하여 주셨다. 내가 그를 통해서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오직 은혜뿐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이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은혜로 믿음을 구원받는 그 도리를 증명을 하였습니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훌륭함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믿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라는 말은 오늘 7절에 갖추는 가리우심을 받는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죄는 여전히 거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로 그것을 가리워 주시고 보이지 않게 하시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죠. 우리의 어떤 선행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는 계속해서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한 표식으로 생각을 했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 보증, 표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행할 때 이런 기도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몸에 아브라함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 떡을 먹지 말지어다. 할례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어떤 분이 현대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유대인 설교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설교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설교자가 이웃이 누구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 기독교와 유대인의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구원의 보증인 양. 이 표식만 있으면 내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의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고요.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신학적인 역사상 시간으로 봤을 때 약 4년 정도, 14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할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선물 같은 것이죠. 입학을 하고 입학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 이겁니다. 그냥 의식으로 표현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에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입니다. 할례는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죠. 그럼 율법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율법 자체로서 구원을 받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이 중요한 것이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의 구원의 능력은 없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주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는 힘을 가진 게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은 그 누구도 행위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에 훨씬 이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그런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자랑해야 될 것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를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한 시간도 일 안 하고 하루 일당 다 받았는데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자랑을 하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저같이 게으른 사람한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렇게 막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어떤 구원의 자격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감사입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나같이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라고 칭하신 그 감사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노력의 보수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헌금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봉사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거나 아니요 그냥 그 근처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좀 더 해야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뭐 어떤 걸 드려야 하나? 아니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감사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단번에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면서 감사와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